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제까지 명절이었잖아요. 명절이고 또 오늘 눈도 오고 날씨도 춥고 미끄러워서 오늘 많이 못 오시겠다라는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나오기 힘든 예배에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오늘 나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마음을 또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다 받읍시다. 사실 선교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설교입니다. 선교 보고는 참 늘 하는 거라서 할 수 있는데 설교를 하라 그러면 1년 내내 거의 현지 스페인어를 사용하다가 이렇게 모국어로 설교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김다희 목사님께서 선교사님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냥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파라과이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면 그것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먼저 2024년 한 해 동안 파라과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잠깐 사진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현재 보이는 사진은 저희 센터 교회입니다. 저희가 22년 전에 남미로 처음으로 선교사로 나가서 한 1년 정도 아르헨티나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살다가 그 뒤로 파라과이로 옮겨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파라과이로 옮겨서 그곳에서 센터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센터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요. 저와 저희 집사람 그리고 이번에 대학교를 졸업하는 큰아이가 1살 때 그곳에 가서 옥수수 밭에서 이민 가방 3개 들고 시작했던 곳이 지금 이제 저희 모든 교회들의 모교회가 되어서 파라과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 사진은 2024년 동안 있었던 파라과이 어린이 행사들 사진입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엔 저희가 항상 11월 마지막 주가 저희 교회 창립 주간입니다. 그래서 파라과이 창립교회 센터교회 창립 주간인데 그때 예배드렸던 우리 헌신 예배드렸던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저것은 저희 이제 신학교 사진인데요. 신학교 졸업장 그리고 수업 이수증 그리고 축하 케이크 뭐 이런 사진들을 이렇게 한 장으로 모았는데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인원이 저희가 1년에 한 100명 정도 수업을 듣기 때문에 그 100명 사진을 다 올려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그냥 한 장에 9명씩 이렇게 1년 동안 어떻게 수업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3년 동안 수업을 하면 졸업장을 주는데 그 모습들을 지금 담아 보았습니다. 네,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네, 이것은 제 사신학교 졸업식 했던 장면입니다. 이것은 저희 센터 교회에서 저희 1신학교 첫 번째 신학교에서 초청 강사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일주일 동안 집중 강의를 했던 것을 찍은 사진입니다. 63명 정도가 수업에 참석했었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전도 집회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한 그 물품을 차에다 싣고 있던 장면이고요. 이것은 저희 전도 집회 나가기 위해서 이제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하는 건데 사실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저런 사역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배가 없는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집회를 여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사역입니다. 그래서 파라과이는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열려져 있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언어가 통일되어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자유가 있는 종교적 박해가 없는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가장 귀한 분들인 저희 전도자들께서, 사역자들께서 저희를 헌신하여서 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해마다 많은 곳들에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예배 공동체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가장 신실한 한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면 이 사람을 그 지역의 그 예배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고 이 사람과 함께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30명, 40명, 50명이 되어지면 그들과 함께 그곳에 예배당들을 세우는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예배당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파라과이 건축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를 세우고 벽을 세우고 이렇게 벽이 올라가고요. 이렇게 벽이 다 올라가면 이제 안에 이제 바닥 콘크리트를 치고 그리고 이렇게 앞에 하고 지붕을 씌우고 그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완성하는 모습인데요. 저희 저 땅은 우리 현지인 성도님들이 기증을 하고 그리고 예배당을 세울 때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해서 그곳에 함께 예배당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2024년도 세워진 예배당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파티니쿠에라는 지역에 있는 예배당이고요. 두 번째는 킬로미터 시에테 몬다 지역에 있는 예배당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에테 몬테 테르세르 지역에 있는 예배당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였던 사진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캄포누에베 루테론 교회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스카느 미시온 빅토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예배당입니다. 자스카느는 이 원주민 과라니어로 달빛이 머무는 땅이란 뜻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그 다음 곳은 바리오 포르탈 민가라는 지역에 있는 예배당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킬로미터 디에스 몬다흐 지역에 있는 예배당인데 저 아이들과 함께 벽돌 나르는 장면들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트레스 코랄레스 지역에 있는 예배당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킬로미터 디에스 몬다흐 지역에 있는 예배당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만도아도 바리오 구아르라는 지역에 있는 예배당 모습이고요. 여기는 아로지토라는 지역에 있는 예배당인데 아직 지붕은 지금 다 씌웠지만 저기 지붕 씌우기 전에 함께 예배드리던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저 사진을 올려보았습니다. 이 아로지토라는 지역인데 이것은 스페인어로 작은 시냇물이란 뜻입니다. 여기는 에르난다리아 바리오 산 발렌틴 지역에 있는 예배당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모습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배당 지으면서 함께 예배드렸던 모습 콜로니아 인디헤나 코무니다 사자 바케리아 지역에 있는 예배당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근에 지었던 바리오 산타 루시아 델 산타 로사 데 아구아르라는 지역에 있는 원주민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 14곳의 예배당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예배당들 여러 곳을 세우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에는 뭐 몇 개를 세워야지 또는 뭐 사역하면서 몇 개를 세워야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마다 그때그때 예배당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막 주세요. 막 주시는데 재정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데 어떡합니까? 뭐 마음을 주시면 뭔가를 좀 지원을 해주셔야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지요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저 유일한 장점, 뭐 단점 투성인데 유일한 장점은 저 마음 주시면 그대로 순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비 다 싣고 사람들과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팀들은 우리 선교사님께서 어디서 또 후원을 받으셨나 보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해서 가면 가는 도중에 전화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 교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모인 기금이 있다. 그것을 저에게 보내주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저기 스위스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그 헌금을 또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채워지는 역사를 계속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예배당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건물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저희는 궁극적인 목적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아직 예배가 없고 예배당이 없는 곳에 그곳에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비바람 피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국 땅에 오셔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예배당을 세운 것처럼 저희도 비록 그 땅에서 대단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하여서 그곳에 가서 그곳의 필요에 따라서 학교도 세우고 그 다음에 집도 짓고 예배당도 세우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해마다 원주민 마을에 학교를 세우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주민 마을은 파라과이 땅의 원래의 땅의 주인들이지요. 파라과이는 현재 약 90%에서 95% 정도 되는 메스티조, 그러니까 원주민과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결혼해서 생긴 혼혈들이 국민의 대부분이고요. 대신에 이제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던 원주민들은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족은 한 21개 종족이 파라과이 내에서 원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고요. 저희는 그들 마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 원주민 마을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인 마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곳에 예배를 열고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예배당들을 세우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민 마을은 저곳은 좀 다릅니다. 저곳은 전기도 들어오지도 않고 화장실도 없고 우물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그저 기둥대게 세워놓고 그 위에다 갈대 얹어놓고 사는 그런 곳입니다. 학교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혀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공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배우지 못합니다. 스페인어를 배우지 못하면 이 파라과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면 그곳에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학교를 세우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열악해서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들을 지어나가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 일들이 잘 진행되어서 그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지면 그곳에 말씀을 전하고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예배당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주민 마을에는 제일 먼저 학교를 세우는 일부터 하는데 해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곳이 학교를 매번 세워나가는데 이 사진은 작년에 세워진 과비라민두라는 지역에 있는 학교 세워지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기초를 세우고요. 지붕을 얹기 위해서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을 씌우고 그 다음에 벽을 채워나갑니다. 벽을 채워나가고 저 교실은 4칸인데요. 교실을 저렇게 4칸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채워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를 칠하고 아이들과 함께 저곳에 안에 흙을 채워야 됩니다. 흙을 채워가지고 높이를 맞춰야 비가 와도 그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흙을 채우는데 온 마을에 어른이랑 아이들 다 나와가지고 저희들을 함께 기쁨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흙을 다 채우고 다지면 그 위에다가 바닥을 콘크리트를 치는 작업을 진행하고요. 저렇게 콘크리트를 다 칩니다. 그리고 이제 복도에 저렇게 다시 콘크리트 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24년 7월 달에 저곳에 과비라민두 지역에 4칸짜리 교실의 학교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또 다른 원주민 마을에 학교를 세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 그것에 대한 후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후원하셔서 파라과이 원주민 마을에 학교를 세우는 일들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많은 곳에, 너무나도 많은 곳에 지금 학교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 아이들이 전혀 공부도 못하고 문자도 깨우치지도 못하고 숫자도 깨우치지 못해서 자신들의 조상이 살아왔던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삶을 마감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파라과이 21개 종족 가운데 저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가서 학교를 세우고 하는 것은 3개 종족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원주민 종족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학교를 세우고 집을 세우고 그리고 의료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들에 세우는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선한목자교회를 통해서 파라과이 땅에 있는 특별히 원주민 마을에 있는 많은 곳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이것은 원주민 마을 집 짓는 모습입니다. 집은 아주 간단하게 짓습니다. 저희가 집을 짓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기초 모습 하고요. 이렇게 기둥 세우고 이렇게 벽 올리고, 네. 저기 밑에서 찍은 사진이네요. 우리 지붕에서 지붕 씌우기 위해서 올라갔던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저렇게 지붕을 씌워 나가고 이렇게 집의 모습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집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이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아주 작은 사이즈인데 먼저 살던 곳에 비하면 저 뒤에 먼저 사진이 보이나요? 저 뒤에 비닐 같은 게 돼 있는 것이 그것이 원래 이분들이 사는 집입니다. 기둥 씌워놓고 갈대 얹거나 아니면 어디서 비닐 같은 거 주워가지고 이렇게 덮어놓고 사는 그런 모습들인데 적어도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곳보다 훨씬 더 넓고 안락한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주민 마을에 학교를 세우고 집을 짓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기 그냥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 마음 가운데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마음의 상처는 자신들은 버림받은 민족이라는 생각들을 품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화장실도 없고 우물도 없는 곳에서 그들이 버려진 땅에서 살면서 자기들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버려진 종족이라고 버려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저희가 곳에 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푸는 것은 당신들은 절대로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기억하고 당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 원주민들이 표정이 전혀 없어요. 좋은지 싫은지 표정이 전혀 없다가 우리가 저것을 계속해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고 얼굴에 표정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하는 거 멀뚱멀뚱 쳐다만 보다가 나중엔 자기들이 와서 같이 자기들의 집도 짓고 자기들의 학교들 짓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때 그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족의 모습이고 이거는 차가 빠져서 같이 차를 들어서 빼던 장면이네요. 네, 이것은 저희 원주민 아이들 모습입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 띄어져 있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저 아이들이 다 숨어버렸습니다. 숲속에 다 숨어버려서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이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두렵기도 해서 다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와서 저희가 같이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학교를 세우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들이 조금씩 좀 변화가 되어지고 이 아이들이 같이 와서 함께 같이 일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나중에는 저렇게 얼굴에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대로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역사 가운데 잊혀진 민족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가난했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우리 민족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삶이 변화되어지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정말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먼 나라죠. 그 먼 나라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정말 현지인들도 다 잊어버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다 외면하고 있는 그 원주민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당신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했을 때 그들이 굳었던 얼굴이 표정 없던 얼굴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사실 저 사역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저것을 계속하고 1년에 많은 곳에 이렇게 집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예배당을 세우는 이유는 저렇게를 통해서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받는 것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회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선화목자교회가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그 능력이 그 덕분임을 저희들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1년 동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원주민 아이들, 그리고 원주민 성도들, 그리고 현지인 아이들, 현지인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위해서 감사한 마음을 대신 저에게 전해달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버려진 땅에서 버려진 채로 남겨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부르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또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친척 또 그들의 이웃들에 있는 또 다른 종족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이 지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심을 저희는 느낍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도들을 부르셨고 심지어 구약 성경에 있는 오늘 읽은 요나서에 있는 요나까지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잘못 부르신 것 같아요. 요나는 가기 싫어했거든요. 가겠다는 사람 많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부르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나는 무엇보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투철한 믿음이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도무지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저 원수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요나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저들이 회개하고 변화될 텐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원수의 나라에 가서 다 망해가는 나라에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회복되고 다시 부흥했대더라 이런 소문이 저희 나라로 돌아오면 저는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돌아올 겁니다. 저는 아마 매국노가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돌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요나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변화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못 돌아온다. 그리고 누구보다 요나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시킨다는 말씀을 요나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 민족을 다시 살리시겠구나. 그 기대를 보았어요. 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이 요나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주변 상황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지금 경제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문화적으로 활성화되고 있구나. 특별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우리나라 건드리지도 않아서 외교적으로도 안정돼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너무 좋구나.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 저 망해가고 있는 저 원수의 나라에 그 수도에 니느웨에 가서 왜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왜 회복시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외교적으로 안정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가장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가 바로 요나 당시였었습니다. 요나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으로만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과 멀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우리 민족을 부흥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저 원수들을 다시 회복시키는지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도망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22년 전에 선교사로 처음 부르심을 받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4개월 만에 저를 파송한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제일 먼저 선교비를 딱 끊어놨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서 4개월 만에 선교비가 딱 끊어지자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뭐지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요? 라고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그 마음에 순종하여서 아주 젊은 나이에 20대 후반에 선교사로 나갔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니 계속해서 후원이 잘 돼도 될까 말까인데 가자마자 4개월 만에 선교비가 딱 끊어졌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 큰아이가 1살 때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곳에 원주민 마을에서, 아르헨티나 원주민 마을에 사는데 그곳은 휴지 한 장을 살려도 1시간 동안 나가야 되는 곳입니다.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날씨가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 몸에다가 알을 낳는 그런 벌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 손톱 옆에, 발톱 옆에 이렇게 벌레가 알을 낳으면 그게 알이 금방 부화돼서 까맣게 일어나요. 그럼 이제 엄마나 아빠가 한 사람은 누르고 한 사람은 바늘로 파내야 됩니다. 아이가 깨어있을 때는 못하니까 아이가 잘 때 해야 돼요. 잘 때. 한 사람은 누르고 한 사람은 파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나 저희 집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자기 결정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가 안고 들고 왔기 때문에 따라왔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아이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이제 파라과이로 처음 들어올 때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원주민 마을에서 강을 넘어서 파라과이로 입국을 할 때입니다. 조그마한 나룻배입니다. 옆으로 하면 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곳에 그 이민 가방 3개 얹어놓고 이렇게 삐걱삐걱해서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거기서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파라과이 경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저희를 다 데리고 유치장으로 딱 데려갑니다. 데려놓고 짐을 다 내려놓고 이거 다 놓고 있는 거 다 내놓고 가라. 안 그러면 다시 추방시키겠다. 그 앞에서 또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이 모르는 땅, 들어보지도 못한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잘 예비해서 좋은 곳으로 가도록 해야죠. 오자마자 유치장이라니요. 오자마자 있는 거 다 털어줘야 풀려난다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여러 번 풍토병으로 쓰러져서 입원했습니다. 일사병이 쓰러져서 입원했습니다. 심지어는 의사가 저희 집사람에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누워서 몸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아파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제 생명 걷어가 주세요. 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를 이곳까지 보내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예배당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작년까지 260 몇 개의 예배당들을 세웠는데 예배당 세울 때마다 단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온몸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당 세우다가 뭐가 떨어져서 머리에 맞아서 기절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다 망가져서 저녁에 파스를 붙이고 붕대를 감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몸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지요?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마음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제 나이가 이제 40도 안 됐을 때 10여 년 전부터 그러겠으니까 40도 안 됐는데 제 몸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파스를 붙이고 붕대를 감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게 도대체 뭐지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현지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희가 국제학교가 없었기도 했고 보낼 수 있는 재정 형편이 안 돼서 현지 학교를 보냈는데 현지 학교에서 말할 수 없는 인종차별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아이가 일기에다가 이제 죽고 싶다는 이야기밖에 안 씁니다. 인종차별을 너무 심하게 당하니까. 그리고 사역하면서 온갖 모함과 음해, 그리고 또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를 다 태워먹는 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요?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요나도 그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말씀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 부흥시키겠다고, 우리 민족 회복시키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필 저 원수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하십니까?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요나는 도망가 버렸던 것입니다. 도망간 그 자리에 마침 배가 준비한 것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마침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행하고 있는데 뭔가 잘 풀리고 있을 때 이때를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나는 배 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잠까지 잡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난청지대로 스스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의 난청지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있는 말씀이 시편 120편 1절의 말씀이고요, 3절에 있는 요나의 기도는 시편 42편 7절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말씀에 대해서 안 왔다가 이제 고난의 현장에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요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가 고난입니까? 어느 때가 위험한 상황입니까? 가장 위험한 상황은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육신은 건강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해도 말씀이 내 가운데 떠오르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내가 너무 몸이 아프고 상황은 너무 힘들고 너무 고난이 내 가운데 가득 차 있어 할지라도 내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그것은 고난의 상황이 아닐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뱃속에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때 요나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곳에 왔다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벌이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 뱃속에 타고 있던,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랍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들이 두려워했을까? 그들이 생각해 보기에 그게 무슨 죄가 되나? 말씀 좀 안 들을 수 있지. 불순종할 수도 있지. 그 말씀 안 들은 게 무슨 죄라고 이렇게 우리를 다 죽게 만드나? 그게 죄라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그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가 무슨 죄라고 노를 저어서 요나가 한 이야기를 거슬러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파도가 더 많이 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듣지 않는 건, 말씀을 좀 불순종하는 것이 무슨 죄냐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때 요나는 물에 자기를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속에 뛰어들어 또는 뱃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니들이 요나를 잡아다 물속에 집어던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사람을 제물로 잡아서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었죠. 심청이 생각나시죠? 아버지 눈 뜨기 위해서 그 공양비 300석에 인당수에 몸을 던졌던 심청이, 그 당시 심청이는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전쟁의 포로라든지 가장 약한 사람들을 잡아다 던지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서 보세요. 그나마 제일 괜찮은 사람은 요나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선원이나 선장은 요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스스로 자기를 물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죄 없는 피가 희생되어서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역사 잘 알고 있죠?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 피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물속에 던져졌을 때 그 배 속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무죄한 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자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들어가 있는 요나, 자 이제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꾹꾹 삼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 편안할까요? 물고기 뱃속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 좁은 곳에서 숨도 쉴 수 없는, 그리고 냄새는 말할 수 없이 그 심한 냄새,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 소화액이 마치 자기 몸을 녹일 것 같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요나는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이런 물리적인 상황보다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주목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요나는 그 고난의 현상보다 영적인 자기의 상황을 주목하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 정말 최악의 상황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면 어디죠? 물고기 뱃속 지금 나가면 물입니다. 깊은 바닷물. 여러분, 깊은 바닷물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정말 최악인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순간에 가장 안전한 곳이 물고기 뱃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물고기 뱃속 같아요. 제발 날 좀 꺼내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라고 몸부림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나 좀 꺼내주세요 라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요나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이 나에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이 말이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고 심지어 그 말에 대해서 반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내 인생의 그 상황에서 가장 좋았던 때, 가장 안전했던 때, 가장 평안했던 때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로 처음 나와서 선교비가 중단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상황에서 이해를 못했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는가. 그런데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는데, 후원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굶기시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원주민 마을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나를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몸에서 벌레를 파낼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풍토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맬 때 저희 성도들이 그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곧 돌아가시겠구나. 만약에 살아나셔도 이 지긋지긋한 나라 버리고 돌아가겠구나. 자기 나라 돌아가겠지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다시 그들에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저 외국인이라고 봤던 것이 우리의 형제요, 우리와 함께 되는, 우리와 하나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온몸이 다 망가져서 바스를 붙이고 붕대를 감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내 몸에 새긴 나의 사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제 몸에 당신의 사인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너 뭐 하다 왔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니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네,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다 왔어요 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제 손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사인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그때 저를 안아주시면서 그래, 알지, 내가 널 알지. 저는 몸이 그렇게 망가졌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안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태웠을 때
나무를 열심히 잘 키워서 3만 평 땅에다 만그루 나무를 심어서 잘 자랐습니다. 이게 7년만 자라면 이 나무를 자르면 100개의 예배당을 세울 수 있는 모든 목재가 충당이 됩니다.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불러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불을 질러 2번이나 싹 태웠습니다. 저녁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아요.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강권적으로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제 본성이 있지만 하나님께 너무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래 하나님 알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저희 사역자들 다 불러 모아서 가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우리 선교사님이 당신들을 용서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멘 할렐루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선교사가 우리를 기망하는 거다. 바라가이는 돈이 있으면 경찰을 많이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저 동양인 선교사가 돈이 많을 테니까 경찰들 다 불러다가 우리를 다 잡아갈 거야. 우리는 여럿이고 저 선교사는 혼자니까 저 선교사 하나만 없어지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바라가이는 총기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총을 들고 오히려 저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에 순종해서 용서하라고 해서 제 본성적으로 못하는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도둑질한 거다. 도둑질한 거다. 뭘 도둑질했습니까? 제가 저는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요. 아니야, 너는 도둑질했어. 너는 내가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교회에 은혜를 부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것을 부어서 그들이 그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예비해 놓고 있는데 너는 나한테 묻지도 않고 나무 심어서 네가 해결하려고 그랬잖아.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여도 굉장히 쑥스러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 만나서 얘기를 못해요. 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오늘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교회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파라과이에 이곳에 학교도 세워야 되고요, 이곳에 예배당도 세워야 되고요, 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라는 말을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저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보여준 것이 쑥스러운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이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제가 느꼈던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내가 구걸하고 있었구나. 구걸하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나무 심어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무를 2번이나 싹 태워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보여주신대. 그날 밤에 예배당에서 울면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 주가 지나고 그 달이 지나고 그 다음 달이 지나자 그 사람들이 진짜 저 선교사가 용서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요? 경찰을 부르지도 않고 법원에 고소하지도 않고 정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용서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오히려 시골 마을들은 전도가 잘 돼요. 마음들이 열려 있어서. 그런데 제일 전도가 안 되는 곳이 어디냐면 도시 빈민들이 제일 전도가 안 됩니다. 그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저희 전도자들이 수없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너무 강팍하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이야기가 딴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정말로 자신들이 한 번도 보지도 경험하지 못한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다른 사람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면 변상을 하든지 변상을 못하면 감옥에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용서하는 것을 처음 경험하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전도자가 들어가서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조그마한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 예배당이 꽉 차서 더 큰 예배당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자는 저를 총 들고 죽이겠다는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그 예배당을 세우고 그 예배당을 그렇게 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귀한 사역자로 저희 사역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신실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왜 강도들이 제 머리에 총을 겨누고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까? 주님, 복음을 전하러 왔으면 다 주님께서 예배해 주셔서 그냥 오면 다 복음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반문하고 요나처럼
물어보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우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이 지금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순간이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 같은 답답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고기 뱃속 나가면 죽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물고기 뱃속 같을지라도 여러분,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선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알 수 없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줍니다. 자,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요나가 갔으면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을까요? 담대하게 외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을 통과하고 나서,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말씀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고 나서 요나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니느웨는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 니느웨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서구 역사가 기록하는 가장 잔인한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잔인해서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잔인하고 잔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개할 가능성들이 없지요, 상식적으로. 더군다나 적국의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한다고 그 말을 듣고 회개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께서 하시자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것을 40일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라 해서 전했지만 요나의 마음 가운데 저들이 일시적인, 감정적인, 순간적인, 집단적인 감정 변화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저 분위기 가라앉을 거야. 한 주간만 지나면 저 회개 분위기 다 가라앉을 거야. 옛날로 돌아갈걸? 하고 40일 동안 기다렸는데 그들은 그 40일 동안 진정으로, 입술만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강포를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포가 뭘까요? 강포는 한마디로 깡패짓입니다. 깡패짓. 그 당시 아시리아가 했던 것은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있는 거 다 뺏어오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포를 버렸다는 것은 이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생존 수단 모두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이 회개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겸손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자 요나는 화가 막 났어요. 저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저 부흥운동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요나 안에 거룩한 질투가 막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한 2살, 3살, 4살 되면 이제 엄마 손을 필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기가 아니라고 스스로 양말도 거꾸로 신고 신발도 거꾸로 신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도와주는 거 다 싫어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아기로 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동생 태어나면 다시 아기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엄마의 사랑을 자기가 독차지하고 싶으니까. 요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우리 민족만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당연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고 화를 내시거나 벌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를 부드럽게 다독이면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요나에 계신 그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만, 우리 땅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먼 땅에 있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종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참으로 특이한 성경인 것은, 요나서는 다른 성경에는 없는 아주 특이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인사하고 내용 있고 마지막에 인사하고 마칩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4장 11절로 딱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질문으로 딱 끝나버려요. 저는 그래서 5장이 또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5장이 없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딱 끝나버립니다. 마치 그 뒤가 그냥 꼬리 잘린 것처럼 딱 끝나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끝났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질문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질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질문이 요나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이렇게 마무리 지었구나. 하나님의 질문이 요나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저 먼 땅에 있는 파라과이, 그리고 그곳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종족, 아바가라니족, 아체고라니족, 무아가라니족, 사파티니구아족, 모든 종족들에게 하나님께 지금도 그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끝나지 않은 부르심이라고 저는 지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사진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 뭐하다 왔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잘 먹고 잘 쉬다가 잘 놀다가 잘 누리다 왔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놀다 왔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매 순간 헌신하며 나아가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 민족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저 수많은 종족들에게 복음의 자유가 있고 모든 것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전하는 자가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가련한 영혼들에게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 선교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헌신하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후원하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많은 전도자들이,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한 곡 부르시고 함께 기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가사를 한 줄 한 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고, 비록 부족한 우리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이 지금도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찬양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할렐루야.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시죠.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보시기에 여러분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가운데도 물고기 배 속에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 있으십니까? 도무지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물고기 배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셨구나. 여러분 지금 물고기 배 속 같아 있는 현실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영혼 구원을 위해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 배 속에 있는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응답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님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성령의 능력을 가장 완전한 길로 성령의 능력을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보다 크고 주님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나눠주신 것처럼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도 때론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시다면, 나를 부르셨다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셔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사랑하셨기에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또한 그 자리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물고기 뱃속과도 같을 때, 또한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때 부르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시간 그러한 부르심과 또한 보내심에 순종하여서 기도의 제목 붙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선교 사역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현지 예배 공동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뜻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이, 우리 얼마 살지 않은 경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시는 그 자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선교의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 기도의 자리를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선교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며 유일한 소망임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과 가정과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통하여서 그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무릎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하기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떠나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보내신 선교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붙들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앞을 바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교를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기도의 자리가 바로 함께 동역하며 기도로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나와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 카드에 적어서 나오시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안수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한 각자의 기도의 자리를 또한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선교지와 사역과 선교사 가정을 위하여 중보하며 동역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로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았던 인생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라